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번번이 실수를 합니다. 매번 나름대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예행 연습의 부족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실수를 좀 더 줄이자고요. 금년도에는 마르코복음이 주제가 됩니다. 마르코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광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복음이 맺지만 마르코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 광야, 깊은 어둠, 거기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 어둠이 복음의 시작, 한 처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오늘 복음도 여전히 그 가장 깊은 어둠, 무덤에서 새로운 탄생, 곧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눈에 띄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외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이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구체적인 나만의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것처럼 부활 역시 각자 자신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다른 의미로 비로소 눈 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르코복음에서 눈뜸의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눈뜸은 벳사이다의 소경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눈뜸을 의미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에게 안내받은 한 소경. 그들은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대했고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니 사람 같습니다. 재차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시자 그가 성해져서 밝게 봤다. 그래서 그를 보낸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각각 성전, 내면의 집, 내면의 성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 눈뜸은 내면적 눈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란 도대체 누군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내면의 눈뜸, 자기만의 고유성, 자기만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눈뜸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 눈뜸은 바르티메오입니다.
이것이 좀 더 기도가 깊어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이 물음은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맴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뜬 자만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꿈과 비전, 자기가 가야 할 길.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난 누구인가라는 물음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이었다면, 두 번째 물음은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물음. 이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들려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물음, 첫 번째 눈뜸이라면, 자기만의 고유성 가치를 알아차리는 거라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꺼버리지 아니하고, 갈대가 구부러졌대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삶, 가장 낮은 자의 삶, 그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 모순의 길, 역행의 길을 가는 것, 나만의 고유함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의 눈뜸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르티메오는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 깊은 심오한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소경이에요.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좌위정, 우위정을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눈뜬 사람이 있다면 바르티메오. 그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깊은 침묵을 통해서만, 침잠 속에서만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너머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 때문에 이 부활 사건도요, 멀리서 지켜봄.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부활의 사건에서 루가복음과 마르코복음과 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실 때에 그들은 유향을 들고 갑니다. 향료를 들고 갑니다. 반면에 마테오 복음에서는 멀리서 지켜봄이 없었습니다. 요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마테오에서는 향료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향료를 들고 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루 더 지난 나자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마르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향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 지켜봤다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숨겨진 참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마치 백인대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외쳐댑니다. 바로 그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끝자락에서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외쳤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신비를 알아차린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들에게 기름 붓는 것,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은 결코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는 없었어요. 예수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밤 여러분 깊이 성찰하십시오. 무덤에 가면서도 염려와 걱정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당도해 보니 돌은 이미 굴려졌어요.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돌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여인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질 주먹만한 돌, 스데반을 향해 던졌던 바로 그 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로막는 돌이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쪼개짐으로 물을 내뿜는 그 돌이기도 하고, 그 돌은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반석이기도 하고, 그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이 굴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돌이 굴러버린 겁니다. 이미 무덤 문은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돌아갔지만 그가 염려했던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건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에 우리가 안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동굴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 밤에 풀어내십시오. 예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거친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절망과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냐면 말도 못해요.
두려워서 달아나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서로 선글라스 끼고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